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월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지은 하나님 내 영혼이 아파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론조 만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린 소녀를 살해하는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 나에게 찾아와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 살인자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레오 크랭크라는 한 유대인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그 죽은 소녀의 가족인지 아마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경단원을 꾸려서 그 감옥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을 부수고 결국 그곳에 갇혀있던 그 유대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이 알론조 만이 다 듣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은 범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고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살해까지 당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알론조 만은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이 도우슨이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일할 때에 수천 달러를 몰래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횡령한 것을 그 은행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자신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도 그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짓눌려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그의 자백을 듣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가 지은 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피고 본인도 40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충분히 심리적인 형벌을 받았기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벌을 내리지 않노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긴 세월 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한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면서 딜레마입니다.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부흥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길래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회개했어요. 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 같습니다 하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라는 말은 슬퍼한다, 마음 아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근심을 드리고 있을까요? 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려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참다 못 견뎌서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냥 내버려두면 자식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듭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참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모든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하나님 우리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 한 번도 회초리를 때린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친부모님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주님의 품에 다시 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짜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되고 말 때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투기로 가득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지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예배가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 앉아 있는데도 예배가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지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사기의 삼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깎이고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두 눈까지 뽑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치욕스러운 사명자로
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맛이 없는 소금이 되고 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촛대를 옮기시듯 옮겨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죄와 멀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죄는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일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 지을 능력밖에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지을 능력 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죄와 맞서 싸우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요? 모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고,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생각날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기를 얼마나 반복하면서 삽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마음 때문에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얼굴 들기가 참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뻔뻔할지라도 뻔뻔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미워질 때까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라지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어쩌면 앞으로도 지을 죄들,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나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가 그 자녀를 혼낼 수도 있고 나무라실 수도 있지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그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그 자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아빠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드린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삶, 영광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